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국화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엉뚱하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안 보고 살든지 아니면 자기만 바라보고 있든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바르게 하고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만 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도 많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많고 필요한 말도 많고 들으면 유익한 말도 많지만 그러나 그 많은 말 중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말은 뭐냐? 그리고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에도 좋은 얘기 많습니다. 책을 보세요. 얼마나 책 속에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러나 진짜 나를 향한 가장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제가 113페이지 박완서 시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쓴 책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해줬는지 그런데 필요 없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위로가 될 텐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왜 불러가셨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되겠는데 이런 제목으로 이런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들어야 할 말이 많지만 나를 향한 그 한마디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은 아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 그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을 처음으로 펴서 성경이 재미있는 만화책도 아닌데 그 영혼의 깊은 부분들을 다루는 책인데 우리같이 이렇게 산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그걸 말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핀다고 그냥 만화책 읽듯이 쑥쑥 읽어지겠습니까? 그게 뭔가 수준이 같아야지 쑥쑥 읽어지는 거지 읽어지지 않죠. 잘.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통독이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는 통독이 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통독은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저 산을 전혀 몰라.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올라갔던 산이라면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구조를 아니까. 그러나 이제 그 구조를 아는 산도 하나하나 느끼면서 가는 건 또 다른 거죠. 나중에는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도 깊이 묵상이 가능하지만은 그 많은 성경을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다 보면 일생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쑥쑥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통독은 필요하죠.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 그죠? 1년에 한 번씩 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지루한 것 같아도 또 새벽기도에 직접 못 나오시더라도 댁에서라도 1년 따라 하면서 성경을 한번 완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대한 이해의 진보 과정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이네. 여기에 대해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런 코스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Bible is not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114페이지 다음 페이지. 왜냐?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음성도 안 들리니까 Bible is not the word of God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그래도 쭉 읽다 보면 뭐냐면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contains라는 말은 뭐냐면 포함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쭉 읽다 보면 어느 말은 와닿잖아. 그죠? 가물의 콩나기식이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줄치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가끔은 발견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될 때도 있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이 전에는 읽었는데 이런 뜻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become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단계를 거치면 Bible is the word of God.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 사람도 있대잖아.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게 읽다 보면 글씨가 아니라 그게 막 그림으로 보인다며? 뭐 그런 사람도 있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림이 아니고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로 봐야 생각이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 다 당연한 거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왜? 다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병들고 아프고 그럴 때 인간의 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울려오고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진도를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나는 어느 단계냐? 뭐 이게 항상 뭐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 성경이 점점 친해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그런 귀가 열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말씀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114페이지 맨 마지막 두 줄을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아하스와 백성에 대해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말씀을 봉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봉함하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이제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말씀을 봉함한다는 것이 왜 고난과 연결되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때가 와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때도 올 수 있죠.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1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넷째 줄이에요. 자, 하나는 고난의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성경을 읽거나 들을 수 없는 환난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같으면 성경책 하나 가져가면 되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었는데 파피루스도 나중에 나온 거고 원래는 양피지라고 해요. 양피지. 양의 껍데기를 가공해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고 놀란 것은 그 랍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4본을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4본이 20kg짜리 그 두루마리 20kg면 여러분 무겁습니다. 그게 6덩어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캐비넷 하나가 가뜩이야. 그게 이사야서야. 이사야서. 그러니까 개인은 옛날에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개인은 절대로.
그럼 어디 가야 성경이 있냐? 성전에 가야 있는 거고 왕궁에 가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들은 뭐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다음에 한글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왜 없앴겠어요? 우리나라의 정신이 문자 속에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없애버리는 거,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래야 그들이 오래오래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뭐부터 태워버리느냐? 성경부터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을 복원하려면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말이에요, 하루에 10시간도 쓸 수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법으로 못 써요. 그렇게. 성경은 누가 기록하느냐? 서기관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도 하루에 몇 자 이상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정신이 헷갈린다고. 아마 우리로 말하자면 하루에 서기관이 쓰는 페이지 수가 많아야 2, 3페이지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이름 나오면 그때마다 목욕해야 되고, 그 글자 수만큼 일당을 받아요. 서기관들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을 쓴다. 그럼 하루에 그게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돈도 무지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을 만들려면 돈도 무지무지한 돈이 드는 거고, 시간도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감이 잡혀요? 성경을 잃어버리고 태워지게 되면은 복원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적들은 성경을 태우려고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성경 숨기는 게 일입니다. 성경에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죠? 그거를 분산해서 숨겨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봉함하라, 이런 말은 국가에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116페이지로 가서 116페이지, 자, 우리 첫째 줄, 둘째 줄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빼앗겨버리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봉함하라는 말은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적들에게 함락되어도 성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숨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숨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어디다 숨겼는지 또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성경 없이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반가워 좋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봉함하라, 말씀을 봉함하라는 말은 큰 재난이 있어서 읽을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116페이지 가운데 봉함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은 있지만 그 말씀을 더 이상 설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설명해 주어야 그 뜻을 알게 되는데, 설명하지 말라는 것은 듣거나 읽더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함하라,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왜?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겠냐, 이거.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놓고 보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설명 안 듣고 읽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할 사람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그런 사람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순교한다든가. 그럼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뜻을 모르는데 어떡하겠냐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경우를 주냐면은,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안 들어. 그런 값이다 하고서 마음에 두질 않아, 말씀을. 그럴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날 때는 쟤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려니까 쟤한테는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이게 심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말씀이 봉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해가 될 때 그렇구나,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더 잘 들리지만
뭐 다 그런 거지 아이고 말씀은 좋네, 말씀은 좋아.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지. 이제 이러면서 말씀 알기를 개떡같이 알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자꾸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안 와닿아요. 그 사람에게는 현재적으로도 말씀이 봉함될 수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들을 때 맨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딴짓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쳐다보다가 안 쳐다보거든 요새는. 왜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하나님의 손을 대셔야지. 제발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다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반찬을 해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죽어도 안 먹겠다는데 할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이 현실적으로도 봉함된다. 실제적으로는 봉함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 마음에는 전혀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 말씀이 봉함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좋을 때는 아버지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 자식이 그래요 아빠 그렇군요 알았어요 메모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장님이고 아들이 이제 이어간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이럴 때 이렇게 해라. 경영의 방법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겠지만 안 들어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에이 알아서 하겠지 어떡하겠나 내가 어떡하겠나. 이럴 때는 대화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줘서 말씀을 아무리 알아듣게 해도 다 듣고 나서도 딴짓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117페이지 세 번째 문단 가운데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이 봉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 때 밑에 나오죠?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이 봉함되면 나한테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병든 영혼이라는 거예요. 병든 영혼. 근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병든 영혼이 아닌데도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성전에 가는데 그 성전에서는 안 들리면 다른 데로 가야지 어떡하겠지. 그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영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게 잘 안 들린다고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방법이 이제 11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봉함되어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리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리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고 들을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자세가 뭔지를 이사야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누구를 기다립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들리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래야 된다. 근데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한테 전달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듣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잘 됐는데 아들이 영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한테는 더 이상 얘기도 듣지도 않고 말하는 나를 비난만 하고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속이 끓지. 나는 그런 상담 많이 했습니다. 자식하고 싸우고 나서 자식하고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 울면서 아버지들이 나한테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있고 다른 교인 중에도 저를 아는 목사님, 내 자식하고 이런 사이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 나이 많은 아버지들이.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게 트러블이 생겼지만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대화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대화가 끊어진 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봐야지. 예? 이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말을 이렇게 안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를 꾸짖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해 주실 말씀을 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자식하고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 꼴보기 싫어. 가. 그럴까? 예? 자식이 대화가 끊어진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 말씀을 바라봅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할 때 가라고 하냐고. 가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할지. 눈물 나지. 안아주겠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봉함된다는 것 자체가 큰 심판이지만 그런 경우에 들어갔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저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는 거예요, 이제. 119페이지. 그런데 안 들리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119페이지 첫 번째 줄 읽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다른 우상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신의 음성은 들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모두 다 종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에게라도 가는 거지. 다른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른 신에게 안 가겠지. 신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다른 신에게 안 간다고 다른 신에게 안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이 세상 지식과 교육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 할 때 그 이 세상 지식과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신이야. 세상 신의 얘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의 음성을 안 들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공허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귀신의 음성이라도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귀신의 음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텔레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고 귀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거 전부 다 귀신 얘기지. 코팅이 잘 돼서 뭐 인문학적 교양이라고 뭐라고 떠들지는 몰라도 신은 없습니다. 다 이 세상은 진화된 것입니다.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로 코팅이 되어 있지만 다 무슨 소리냐? 귀신의 신하라 까먹는 소리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귀신의 음성을 듣든지 우리 인간은 듣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초월적인 악령의 소리를 듣고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이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귀신의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우리 119페이지 성경 구절 읽읍시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서 공허해 죽겠다 그랬더니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봐.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딴 소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얘기잖아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구해야지. 아니, 죽은 귀신들한테 구하겠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게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네? 전쟁은 일어났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잖아. 무당. 엔돌에 사는 무당을 찾아가고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엔돌의 무당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려, 그죠? 여러분, 거기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겠어요? 다 원참. 또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해야 돼. 사무엘이 나타난 거라고. 다 원. 왜 우리가 속냐면은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다 귀신들이에요. 사무엘이 거기 왜 나타나겠습니까? 사무엘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20페이지 둘째 줄.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자기 영혼의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성경 구절 읽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우상에 가서 물어봐라. 캄캄한 뿐일 것이다. 캄캄한 뿐일 것이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아침에 동타 오르듯이 환하게 빛이 비춰지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 심령이 깨어날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고 귀신에게 물어보라.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봉함되지 않아야 하고 봉함이 되었더라도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는 간절히 나는 말씀 없이 못 삽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봉함된 관계가 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관계로 회복되어야만 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121페이지 기도를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봉함되지 않고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들리지 않을 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래서 마침내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율법을 봉한다는 의미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봉함하라. 두 가지 뜻. 고난의 때가 온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지 마라. 듣지도 않는데 더 설명하면 뭐 하겠느냐?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고난의 때가 오는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는 것도 다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이 건강한지 안 그런지를 딱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까? 교회 올 때에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와서 새 힘을 얻고 갑니까? 아닙니까를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가 많고 사역이 굉장히 많아도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예배가 살아서 내 영혼이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고, 그거 못 들으면 봉사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의 건강을 금방금방 본인이 체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업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다 좋지만은 교회 와서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제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빼놓으면은 다 헛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헛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가끔 또 설교도 하게 될 때에 꼭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다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봉사한다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나야 저절로 일도 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것이지, 아무리 일 많이 하면 뭐 할 거야 도대체. 병원은 바짝 말라가지고 맨날 불평이 그냥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 기본이 회복이 되어야 교회도 되고 성도도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물리치고, 그죠? 안 들으려고 결심하고 온 사람도 그냥 듣고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최고 기도예요 그게. 교회를 위한 최고 기도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난 못 사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 갈망이,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봉함이 풀린다는 거지. 그죠? 예. 세 번째, 나에게 있어서 말씀의 의미와 그에 대한 고백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허수아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진정한 내가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예요. 육신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한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아니, 장사도 3일 굶으면 맥을 못 추잖아요. 안 먹고 살아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된다고 해도 다 먹잖아. 또 체하더라도, 그죠? 안 먹으면 못 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말라가요. 안 들린다고 귀신 소리 들으러 다니지 말고, 점치러 다니지 말고, 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고. 내가 안 듣는 거지. 봉함되어 있어서.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금이라도 나는
말씀이 안 들린다면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 자세를 회복하여야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우리 모두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 권사님들, 구역 지도자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공과의 내용을 다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때에 따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고 깨닫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 말씀이 봉함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홍수와 같으나 뚜껑을 닫아버리면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힌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역 예배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자리에 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새롭게 듣고 나누며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